10년 전 4월 16일 이 시간에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씨의 시신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몇 분 전 언론은 전원을 구조했다고 보도하였고 세월호는 선미 일부만을 남기고 완전히 침몰해 있었습니다. 배 안에 남아있던 304명의 사람 중 누구도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간 유가족들의 투쟁, 그 앞에서 정부, 언론, 시민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난 10년간 우리가 목격한 것들, 4.16 참사와 그것과 엮여있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돌봄을 입으며 누구도 따돌림당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배고픈 나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슬픈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를 먹이는 나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슬픈 이를 위로하는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나와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당신과 나는 복이 있습니다.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새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세월호 참사의 비극적 죽음과 고통과 슬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진실규명과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로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겠다는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약함을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없애시며 새로운 생명과 평화의 세상으로 부르시는 주님 안에 고요히 머무르는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안산 희망교회 김원우 목사님께서 사건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첫째 주 주일 오후 5시마다 안산에 있는 활양유원지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예정부지에서는 4.16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많은 신대원 원우들이 아주 특별한 현장 예배를 오셔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책 광고인데요. 제가 책을 판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거는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에서 9년 동안 4.16을 기억하고 함께했던 기독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작년에 출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4.16과 함께 9년 동안 함께했던 기독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아마 이 책에서 읽어보시면 더 좋은 말씀들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50명 중 69명이 별이 된 와동에서 민중교회인 희망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17년 차 와동 주민입니다. 저는 2014년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단원고등학교에서 희망교회 식구들과 4.16 참사의 이야기를 듣고 335 모인 주민들과 함께 단원고 학생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촛불 침묵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4.16 참사와 연을 맺게 되었고 10년째 4.16 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또한 나의 인생과 저의 목회 철학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와동만 해도 69명의 친구들이 별이 되었는데,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의 초중고 선후배, 옆집, 같은 모임, 같은 교회, 그러다 보니 와동에 이 4.16 참사와 관련이 없는 집안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옆집 학생이 수학여행 갈 경비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옆집 이웃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꼭 가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수학여행 경비를 대주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희생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또한 이웃의 관계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4.16 가족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며 미안한 마음에 넘어오는 울음도 참아야 했습니다. 차마 울지도 못했습니다. 시내에서 와동을 가려면 꼭 거쳐가야 하는 길에 임시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미안한 마음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노란색만 보면 울컥했고 마치 마을이 소상집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마치 당신이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4.16 참사가 우리들에게 이렇듯 큰 아픔으로 다가온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면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이 바로 TV로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바다는 잔잔했고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도무지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구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조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생존자 수가 단원고 75명을 포함하여 172명이 되지만 이들은 구조되었다기보다는 스스로 탈출한 생존자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한 304분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세월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생중계하던 각 언론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떴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 오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직까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16일은 고난주간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성금요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활절의 기적이 되어 모두들 살아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하지만 2014년의 부활절은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부활의 복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린 그런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촛불혁명으로 구속되었던 박근혜 씨는 사면되었습니다. 4.16 참사 이후에도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참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송 참사가 있었고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세상은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4.16 참사 이후 많은 사람들은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는 더 후퇴하였고 사회의 안전망 시스템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하나 달라지거나 변한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묻혀져 있는 진실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4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단원고 친구들이 뛰어놀던, 그래서 4.16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서는 화랑유원지에는 봄을 맞이하는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왔습니다. 봄은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키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하나 달라지지 않은 이 현실과 우리의 모습에서 봄은 꽃이 핀다고 오는 게 아님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봄은 4.16 3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 이후 우리의 삶이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봄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식을 잃고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는 라헬의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4.16 가족분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별이 된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선물을 주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나와 우리 가족, 나와 아는 사람들만 잘 살면 된다고, 내가 우리 가족이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4.16 참사를 겪고 나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아픈 이웃들도 많고 함께 위로하고 지지하며 연대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임을 알게 된 것이 별이 된 그분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에게 주고 간 선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촛불혁명이 일어난 후 저에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단원고등학교에서 있었던 희망교회와 지역분들이 들었던 아주 작은 촛불 기도회가 촛불혁명을 일으켰으며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구나. 이것이야말로 혁명적 신앙 고백이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봄은 우리 곁에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전령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3년 전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4.16과 관련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 4.16 가족분들과 함께 청와대 농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창현이 어머님께서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고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자신의 신앙을 담은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4.16) 참사는 우리에게 우연치 않게 발생한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4.16 참사 발생 이후 대처하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민낯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16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지만 또한 우리 모두는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6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4.16 참사를 사고나 재난이 아니라 사건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으로서의 기억은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고, 그리고 그때 희생당한 특정되지 않는 희생자들을 향한 기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으로서의 기억은 희생당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꿈을 갖고 있었으며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자 죽음을 넘어서서 나와 너의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희생자들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논란이 4.16 참사로 학습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희생자들이 희생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희생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사건 해석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개입을 믿어야 한다. 기적을 기다려야 한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 기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사건을 대하면서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째 되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는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서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십자가 사건의 증인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로마가 무너졌으며
놀라운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증언자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의 증인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한 사건들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을 송두리째 드러낸 사건, 우리는 4.16 참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또는 사회적 체제와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모든 참사의 증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1970년에는 전태일 분신 사건으로, 1980년에는 광주 민중항쟁 사건으로, 그리고 2014년에는 4.16 세월호 사건으로, 그리고 또한 12구 이태원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고 정부는 뭘 했으며 한국교회는 어떻게 4.16 가족들을 포함하여 많은 피해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4.16 가족분들과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 기적은 늘 우리 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전하고 증인으로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이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신 한신대 신대원 학우들과 관계자분들께 4.16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안산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부 선생님의 이야기와 시 한 편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건의 점초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독교사는 앞으로도 사건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성서 아니냐, 성서 바뀌냐, 교회 아니냐, 교회 바뀌냐 하는 구별은 없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의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박일환 시인의 잔인한 희망이라는 시입니다. 저 미련한 것들, 간밤에 비바람에 다들 떨어져 나갔는데 한사코 매달려서 버팅기는 철부지 같은 것들, 힘차게 펄럭이는 깃발도 되지 못하면서 추풍 낙엽의 시절에 어쩌자고 치근함만 불러들이는 누런 잎새들, 그 아래 천일을 넘겼다는 알림판이 붙어있는 농성 천막 한 채.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벌써 4.16이 10주년이었네요.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해주신 김은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일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이어서 우리가 말씀 부탁을 드릴 때 혹시 오늘이 또 사실 4월 16일이고 또 김 목사님의 일정이 있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우리 신대원에서 말씀 전하시는 일에 협력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학생회가 4월 16일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고난주간 예배 때 헌금했던 그 헌금을 우리 신앙 수련회 때 오셨던 장순엽 진검다리 선교회 목사님 그리고 염세진 미등록 외국인들을 위한 선교 그 두 단체 또는 두 분을 방문하고 선교 헌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개교 기념일 잔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점심 국수 나눔이 함께 있는데 다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있기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 가운데 깃든 평화는 죽음의 능력보다도 크고 깊으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끝날까지 내 평화가 함께 할 것이니 해 뜨는 곳에서 저무는 곳까지 너희 안에 깃든 참 평화를 널리 전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사건의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건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사랑의 현장에서 당신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4.16 전사 10주기를 기억하며 기억 예배를 드리는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회, 그리고 원우들회,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비극적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